그 우리나라 애국가 첫 소절 아시죠? 어떻게 부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동해의 물이 마를 날이 있을까요? 동해,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물이 빠지면 땅이 보이지만 동해의 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 때가 있을까요? 백두산도 닳아 없어질 날이 없어요. 어느 세월에 백두산이 닳아서 없어지겠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2부 예배 때 제가 언제 이것이 없어지고 마르고 없어지겠습니까? 했더니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해의 물과 백두산은 마르거나 닳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니 우리나라 만세. 그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소아정신과 의사인 데니엘 시겔이라고 하는 의사가 생후 4개월,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는 한 100일 좀 넘은 거죠. 생후 4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후 4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엄마의 반응에 이제 반응하는 거죠. 엄마의 행동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해보셨나요? 꼬르르 깎고 해보셨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웃어요. 반응을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엄마와의 반응하면서 교제하면서 엄마와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무표정한 모습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엄마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웃기도 하고 아기가 갑자기 웃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죠. 때로는 엄마의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반응을 이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반응을 이끄는데도 엄마가 무표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이가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면 아이가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아이, 태어난 아기조차도 이 마음의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을 추구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 이 안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부 동반의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부부 동반의 모임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누구 눈치를 보냐 하면 누구 눈치 보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내 눈치를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인정해 줄 때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맞장구 치고 인정해 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그냥 쿠사리를 주면은 남자의 마음에 이 정서적인 불안감이 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막 술집 같은 데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 있으시는 우리 여성 동포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남자들이 뭐 얘기하면은 맞다고 인정해 주면 그럼 남자들은요 거기 안정감을 찾아서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안정감을 추구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안정감의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영원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가? 내 삶의 영속적인 안정감을 무엇으로 찾으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만 있으면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십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진 풍파 속에서,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의 마음의 안정감을 주님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안정감을 주님으로 찾으니까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 마음의 평안을 해칠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모진 고문과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혔어도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무엇했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의 안정감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만 있으면 내 삶은 평안하다. 사도 베드로가요 내일이면 목베임을 당하여 죽을 날이 왔습니다. 전순정 권사님, 내일 내 목베임 당해서 죽는다고 하면 오늘 밤 어떻게 잘 주무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가 내일 내가 목베임을 당하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훌훌 자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아이고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러 왔어요. 베드로가 구출하러 왔는데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게 얼마나 골아 떨어졌는지. 그래가지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일어나! 그제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 목베임을 당하는데도 그날 밤 그렇게 푹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는요 주님과 하늘 천국이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들은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주님으로 안정감을 찾으니까 그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깊은 단잠을 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에 보면요 하박국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 시대 때요 전쟁이 나갔고요 싸그리 다 없어졌어요.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예언자가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박국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못하고 없을지라도 없는 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예언자가 주님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니까 없을지라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이 세상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영원하신 주님으로 안정감을 찾아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탄은 이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 중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한데, 그러지 못하고 주 밖에서 혼자 존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요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것들을 붙잡고 안전하려고 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경제, 불안한 자녀, 불안한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더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불안함 속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겨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냐면은 돈으로 내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내가 많이 얻어야 안정감을 찾잖아요. 그 돈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경쟁에서 이겨야죠. 내가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자녀로 안정감을 찾는다면 자녀가 이겨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자녀가 입시의 경쟁에서 이기고 취업의 경쟁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길 때 내 마음이 자녀를 안정감을 찾지, 자녀가 밤낮춰 입시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백수고 빈둥빈둥 그러면은 그 자녀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죠.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감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전순정 권사님 윷놀이 해보셨나요? 1등 해보셨나요? 아, 1등. 그 맛을 모르시겠네요. 최동혁 집사 윷놀이 해보셨나요? 1등 해보셨나요? 어땠습니까? 아, 그냥 좋았습니다. 저희 집은요, 저 민씨네는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크리스마스 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라면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이 하고 어른들이 돈을 걸어요. 그래서 그 이긴 팀이 그 돈을 다 갖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걸죠. 걸고서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 한 번은요, 제가요, 마지막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판에 제가 연장 모를 내가지고요, 역전해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와, 내가 이겼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내가 뭐 큰일을 한 영웅 같아. 예? 영웅 같은 거.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떠요, 떠. 교만의 증거가 뭐냐? 마음이 들뜹니다. 경쟁에서 이겨보세요. 내가 입시에서 합격하고요, 무슨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요, 마음이 뜹니다. 마음이 뜨면 또 어디가 떠요? 턱이 들립니다. 예. 턱이 들리면 이제 교만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때도 고개는 수그려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교만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고 그러면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이 손은 황금손이다. 예. 나는 된다. 그래가지고 내 말이 옳아. 그때부터는 의인이 생기는 거예요. 의인의식이.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옳다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는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어디까지 떠요? 하나님 자리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옳아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은 애굽이란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시대 때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이 이스라엘 유다에게는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정서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미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망할 것 같다. 한 분도 안 망할 것 같다. 네. 미국이 망한다는 거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죠. 대한민국은 망해도 미국은 안 망하죠.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하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망해도 미국은 안 망한다요. 전쟁 나면 우리 망하니까. 네. 한국은 망해도 미국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그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다는 망해도 애굽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애굽도 망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는 50년 전에 이미 망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고대 중동의 최초의 제국 국가입니다. 나라들을 통합해가지고 중동에서 제국을 만든 나라예요.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전성기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하였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를 어떠한 나라로 비유하냐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래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 백향목은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편백나무 같은 거예요. 중동에서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질이 가장 좋은 나무, 가장 단단하고 내구성도 좋은 가장 비싼 나무예요.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구름에 닿았어. 하늘에 닿았어. 이게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절대 강국이었는지 하늘에 닿았어. 모든 국방력과 경제력과 문화와 정치가 아수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 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아수르가 망했듯이 애굽도 망한다. 왜요? 왜 망해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되 하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유다가 결국은 유다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게 된 이유는 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영원한 영속적인 안정감은 애굽에 있다. 그 불신앙이 결국은 유다도 무너지게 하고 애굽도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가 영속적인 안정감을 두는 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져. 근데 그것이 그 자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좋아해서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얻게 되면 내 마음이 떠요. 들뜬다 그랬죠.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 내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딱 붙어버려요. 유착이 됩니다. 유착이 됐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것이 유착이 돼서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얻으면 내 마음도 같이 올라가서 좋은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도 같이 내려가서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매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때는 좋았다가 잃어버리면 슬펐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근심 고통의 풍랑 속에 헤매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무엇이냐?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이 영속적인 안정. 나는 무엇만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산다. 그 마음의 평안함을 세상 것에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요. 하늘의 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 것에 붙어있는 내 이 마음의 이것을 뗄 수가 있습니까? 유착돼서 하나로 돼버린 것을 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 천국을 준비하면서
세상 것에 붙어있는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기뻐하며 천국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요, 내 마음에서 안정감을 찾으러 했던 그것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 마음에 주님을 채워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산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고백을 하게 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이 땅에 어떠한 풍랑이 와도 내 마음은 하늘 천국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니까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올 한 해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내 인생의 본전은 다시 우리 오른손 들고 자 소름으로 하십시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인생의 본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 없습니다. 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 천국으로 내 삶의 안정감을 찾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능력을 보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